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이제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번 주 근데 우리 말씀 묵상이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이죠. 그렇죠? 안 하셨어요? 이번 주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 말씀을 저희 교회가 묵상하고 있는데 전부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전도 여행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데살로니가에 내려가서도 베레아는 어디냐면은 그 마게도니아의 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도 또 아테네에 가서도 고린도에 가서도 에베소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 예수는 곧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뭘까요? 질문하면은 초신자들이 와서 질문하면 대답하실 줄 아셔야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곧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한 구세주냐? 무엇을 위한 구세주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이 주어지는 것과 함께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 구원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아멘. 예. 그 구원이 영생에만 있고 이 땅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그 구원은 소망이 없겠죠. 그렇죠? 예. 이 구원의 능력을 스스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냐면 그토록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같이 증거하신 겁니다.
핵심은, 다시 정리를 하면 핵심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과 함께, 이 복음과 함께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그 복음을 듣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20장 계속 보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 여러 형태로 나와요. 어떤 이들은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사람들이잖아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의문하고 조사해보고 그렇게 판단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면, 또 아테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새로운 어떤 사상으로, 철학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으로 받아들이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제가 강단에 서서 전하는 것도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단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냥 새로운 지식으로? 아니면 부모님들이 뭐 믿으니까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표적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훌륭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여러분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예.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입니다. 예. 그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다시 뛰기를 부탁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무리들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지금 고기잡이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지금 동이 터서 아침이 되니까 배를 육지에다 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온 거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배를 육지에서 좀 잠깐 더 띄어서 띄어보라고 부탁하신 후에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가 뜬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대요. 어부의 일반적인 상식에. 자, 이렇게 어부의 상식을 깨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잡으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밤이 맞도록의 맞이 이 맞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으시죠? 그래요. 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나 봅시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너무 많아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이에 친구의 배까지 동원해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 친구 배까지 물고기를 담으니 두 배가 다 잠기게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밤이 맞도록 베드로는 수고를 했어도 얻은 것이 없었는데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은 어디서 비롯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은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근본적으로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어부의 상식으로서 해가 뜬 후에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릴 때 얻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그런 내 경험과 상식과 나의 재주와 내 생각을 뭐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성경에는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3장 13절에 말씀되어 있는데 또 성경에는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경영이 허사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의 수고하는 이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는 것이 과연 이 물고기 오늘날의 이 경제적인 문제 비단 이 문제뿐이냐 이런 말씀을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재능 수고로 인해서 많은 부와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다 가진 것 같아도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고래등 같은 궁궐과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자식들이 그 유산을 서로 더 많이 소유하고자 아기다툼 하잖아요. 그렇죠? 아기다툼만 버립니까? 솔직히 내 빌딩 가지고 있고 재산 많은 우리 부모 언제 죽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전부 연속극 보세요. 전부 드라마 내용이 사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재산 많은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자녀들의 이름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저는 몰랐는데 육실할 놈. 육실할 놈. 그러잖아요. 저런 육실할 놈. 부모 덕분에 여태까지 교육받아 대학까지 나오고 잘 사는데 부모 죽기를 바라잖아요. 또 심지어는 죽이고
보험까지 들어놓고 죽이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요, 제 부모가 재물이 많았더라면 우리 부모 언제 돌아가시나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잘 믿을 줄 제가 믿습니다. 네. 남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바람난 남편, 제약으로 인해서 피폐한 갈등, 그리고 상처들, 아무리 돈이 많고 갖추고 살아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희한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나 우리 자신이 쓰러져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것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기심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자들을 향해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얻고 살고 있다고 설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 계속해서 보면은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회개해서 새 생명을 얻는 그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수고하고 고단한 삶 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모두 믿음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미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우리가 원하는 그 표적,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오늘 주제가 뭐죠? 가장 놀라운 일. 이보다 더 놀라운, 가장 놀라운 일이 뭘까? 예.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잡힌 것을 보고 놀라는데 그 친구들도 놀라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지금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일전에도 작년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잡혔으면 우리 소영이하고 우리 지연이하고 다 솔직히 어떻게 할까? 주여 제가 따르리이다.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이런 능력이 있나 세상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딜 가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하는데, 이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를 떠나시라.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죄인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았을까요? 베드로는 가득한 물고기를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는 곧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본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표적을 우리가 원하는 표적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심을 본 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 권능을 행하시는 너무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겁니다. 예. 그와 동시에 뭐가 느껴졌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은 죄인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으니 이 은혜가 뭐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시몬 베드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 표적 앞에 얼마나 지금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욕심으로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딜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다, 이건 욕심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아주 사람답게 지금 반응하고 있고요. 이것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 으쌰으쌰 막 샬라발라발 막 방언하면서 믿습니다. 막 능력을 행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막 따라, 이거는요 인격적인 뭐죠? 따름이 아니에요. 예, 이걸 성경에서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음란하게 다른 신랑이 아니지, 다른 남자를 결혼했는데 신랑 외에 다른 남자하고 간음하는 게 육적인 음행이라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욕심으로, 교만으로 자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른다면은 그걸 영적인 음행이라고 호세아서에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시몬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반응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 현상 앞에 이렇게 인격적이고 이렇게 사람답게 표현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인이라는 거,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밭이 돼야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요, 욕심으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순종했더니 아싸가 우리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라고. 너는 순종 못했지만 나는 순종했어. 순종에 대해서도 얼마나 의의를 갖습니까? 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세울 의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순종, 믿음이 의입니다. 그 순종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 믿는 것까지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예. 그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의의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뭐죠? 은혜인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에 감당치 못하는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 뭡니까? 순종으로 인해서 믿음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믿음 없으니까 불순종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얻은 것으로 인하여 내 의를 삼지 않고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도리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일이 가장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가장 뭐죠?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얻을 것 다 얻었고 다 성공하면 타락합니다. 예. 이게 안 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일, 업적을 남길 만한 가장 큰 일, 예. 이 일은요, 우리의 순종으로 얻을 것 다 얻고도 여전히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거, 여전히 전적인 은혜에 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고백만이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섰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교회에 이번 주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간증 하나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필리핀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나와서 저희 교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예슬이 자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이 예슬이 자매가요, 저한테 이번에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와 같이 믿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예, 자기의 이번 사건을 간증해달라고, 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의 밑바닥도 다 같이 간증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of course. 허락받고 간증하는 겁니다. 좀 이따 얼굴도 제가 배드릴게요. 얼굴 배드린다는 얘기는 본인이 몰라 깜짝 놀랄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예. 4, 5년 전에 이 예술 자매는 제게 말씀으로 양육받던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양육을 받다가 획가닥 해가지고 돈을 좀 쉽고 빠르게 벌어볼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필리핀으로 가겠다고. 그 왜 가려고 하느냐? 필리핀 가서 관광 가이드를 하면 돈을 쉽게 빨리 벌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간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말씀을 지금 배웠으니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엎드려서 기도한 후에 양심의 아무 거리낌 없는 자유와 확신 속에서 다시 모든 것을 결정해 보라고 제가 권면했어요. 그런데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으니까 필리핀 갔다 왔지요. 4년 만에. 그런데 그녀는 제 권면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뜻을 확고하게 정하여서 필리핀으로 휙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관광 가이드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세상에 관광 가이드 하는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한국 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1년 동안은 돈을 억수로 잘 버는 그 남편이 주는 그 돈으로 그 도우미까지 두고 애기 놓고 그래갖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관광 가이드라 관광객들이 오면은 어디로 이제 그 관광객들을 또 유치하는 일을 했냐면 뭐죠? 그 카지노, 카지노로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돈들이 있잖아요, 커미션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도 카지노에 재미로 도박을 하다가 중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슬 자매가 필리핀 가서 4년 넘게 살았는데 1년만 좀 좋았지 3년 내내 도박에 중독된 이 남편과 크게 다투고 싸우고 한국에 가서 살자고 하니까 남편 씨도 맥혀요? 안 맥히지. 지금 카지노 도박에 지금 중독이 돼서 돈도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래서 다투다가 이 예술 자매가 지치고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한 나날을 보내다가 그 한계의 끝에서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시집 갈 때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었죠. 찾아와서 저에게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찾아와서는 막 남편도 원망하고 그래서 저도 같이 그냥 일단 위로를 해줘야 되니까 그 새끼가 왜 그런데니 막 그러면서 같이 막 흉을 봤어요. 그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일단 위로해줘야 되니까 우리 이쁜 예술이를 그렇게 꼬셔서 데려가더니
그게 환장을 했나. 막 같이 흉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부모가 아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떠고 막 그래서 그 시어머니도 왜 그런데니. 아들 하나 잘못됐으면은 우리 예슬이한테 돈이라도 실컷 보내줘야지. 같이 막 흉을 봤어요. 그래 우리 친정아버지 흉을 또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 너희 친정아버지도 미쳤지 왜 그러냐고 같이 흉을 봤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열흘은 그냥 같이 흉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하고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자 양육 시간에 큐티를 하면서 다시 정신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뒤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열흘 만에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진지하게 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도 남편은 한국으로 올 생각이 없고 제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살고 싶어도 보증금 하나 월세 보증금 하나 얻을 돈도 없고 그리고 두 자녀를 벌써 아이 둘을 낳았으니 그래도 남편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은 저렇게 도박에 중독이 돼 있으니 필리핀 가서 살 자신도 없고 진퇴양난 속에서 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슬아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펼쳐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은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패하였는가? 왜 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인데 왜 이렇게 실패를 했지?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실로라는 장소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네들 진 가운데 두고 다시 싸우자.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땅이 울리도록 환호를 합니다. 와 그렇구나.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우리는 이길 것이다. 호언장담하고 다시 올라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였는데 내 나중은 뭐죠? 완전히 멸망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펼쳐들고 예술 자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실패의 원인을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법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수단으로 삼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제가 제시했어요. 권면했어요.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술이 너의 모습이라고. 너의 지금 가정의 이 문제를 너 자신에게서, 왜냐하면 남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술자매는 이미 하나님을 믿잖아요. 저한테 말씀 제자 양육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은 도박에 중독이 돼 있다면 예술이는 사치와 허세와 허영에 중독이 돼 있어서 남편이 잘 벌어다 주는 돈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 돈 매니큐 바르고 손에 물칠 안 하려고 도우미 채용해서 파출부 다 쓰고 명품 가방, 여자들은 왜 이렇게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지 몰라. 나는 뭘 모르고 마음에 들어서 하나 샀더니 어떤 분이 명품이라고 막 이게 명품 아닌데 알고 봤더니 또 짝퉁이에요. 난 짝퉁도 모르고 샀어요. 그게 명품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싸고 마음에 들길래 샀더니
그러니까 명품 가방 엄청 많대요. 많이 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의 허세와 사치, 남편은 도박에 중독이 되었다며 예슬이 너는 뭐에 중독이 된 거예요? 사치와 허영에 중독이 돼서 그렇게 부모들이 갖다 준 그 많은 큰돈, 남편이 갖다 준 그 큰돈 잘 야무딱지게 관리해서 모아두었다면 지금 방 한 칸만 없겠습니까? 남편이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두 자녀를 데리고 얼마든지 훌륭하게 키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남편과 상관없이 남편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남편 변화시키려고 지금 온 거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왜 예술이는 변화 안 받고 왜 도박에 중독된 남편만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니 세상에 열흘 동안 저하고 같이 그냥 이빨이 다닳도록 원망을 하고 흉을 보던 그 예슬 자매가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막 계속 비 오듯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도 울고 있네. 어떡하면 좋아. 그러더니 이제 나가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뭐죠?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슬 자매가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날 바로 기도원회를 올라갔어요. 이 더운데 기도원을 가서 2박 3일을 기도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무릎을 꿇고 70분을 1시간 이상을 기도해보기는 생전 처음이라고. 무릎을 꿇고 그 정도로 뭐죠? 집중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잘못됐다고. 그 많은 돈, 시부모님들이 준 돈, 친정 아버님이 준 돈, 당신이 벌어온 돈, 내 사치와 허영을 위해서 다 쓰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가 이기적이었고 내가 당신 보필을 잘못했다고. 그리고 내가 다 내 허세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다 이용했다고. 이게 쉬운 고백입니까? 네. 남편도 잘못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남편의 잘못은 뭐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게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남편이 아니야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한국에 너와 같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 일뿐인 줄 아세요? 그 일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박에 중독이 돼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남편이 가정일을 돌보겠습니까? 세상에 둘째 애기 출생신고도 자신이 하고 여러 가지 미뤄진 재반일들을 모두 일주일 동안 하고 그리고 신우에게 맡겼던 그 애기 카톡 사진 찍어갖고 맨날 일주일 동안 예슬이한테 보내고. 이거요.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가장 큰 일입니까? 예술이가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 게 가장 큰 일입니다. 뭐가 가장 큰 일입니까? 예, 우리가 순종해서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강 목사님 하나님이 8개월 전에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분당 강 목사가 저보고 이 마귀 같은 할머니라고 그런 이 마귀 할머니 옆에 붙어 있으라고 분당 해놓고 집을 주신다 그러니 대골 같은 큰 저택은 아닌 것 같고 아파트를 주실 것 같은데 아파트는 이미 뭐죠? 오를 대로 다 올라서 하나님이 집을 어떻게 주실 건가 했더니 지금 정자동에 도시가스 공사
그거를 무너뜨리고 다시 아파트 공사 시작하잖아요. 아, 이거로구나 깨닫고 그걸 집어넣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90대 1. 또 했거든.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쩌다가 90대 1인데 하나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정말 누구야 누구 얘기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쇠가 빠지도록 얘기해도 그냥 안 믿으려고 들면은 그냥 이렇게까지 믿는다니까. 그냥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강 목사님이 집어넣었는데 90대 1 됐어요. 되니까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돈 있어요? 아이고 진짜 저도 건물 없이 돈 없이 건물 지었다는 거 그렇게 제가 간증을 했는데 또 물어봐. 돈이 얼마나 있니? 돈 없는 줄 아시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머지 돈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진짜 믿음은 어디서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불신앙은.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똑똑한 수경 씨가 강 목사님에게 얼른 와서 강 목사님 정자동 그 아파트가 34평이 당첨이 됐으니 그냥 한 방의 프리미엄은 4억이에요. 그럼 맞아요. 한 번 됐으니 이 분당에서 아파트 당첨이 됐으니 4억 맞습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 목사님이 이렇게 나에게 집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 집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에 의해서 순종할 때 이렇게 집을 세울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예수리처럼 하나님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믿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예수리 너의 모습이다 했을 때 그 복음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니 신랑도 뭐죠 지금? 변화됐잖아요. 이 놀라운 일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잠깐만 예수라 나와봐라. 자, 그분이 누구시냐면 제가 얼굴을 뵈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생긴 우리 예술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얼굴 너무 이쁘죠? 네. 예, 맞습니다. 다른 데로 돈 몇 푼 가지고 나이트클럽으로 안 가고 이곳으로 다시 찾아온 이 예술자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압니다. 가장 큰 일이 뭐죠? 우리가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복을 얻은 후에도 우리의 의로 삼지 말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치고 수고로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당신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케 하옵시고 무엇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 역사 앞에 목적을 가진 순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그 축복 앞에 그 베푸신 선물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